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성경 퀴즈를 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퀴즈는 이제 수능 특세가 겹쳐가지고 본문이 새벽 기도 때 월화수 목 성경 본문이 없어가지고 이틀치만 이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사실 이게 4장에서 총 8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 문제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퀴즈를 들으면 빌립보서 전체 개관이 그냥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냥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땡땡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빌립보서에 또 다른 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에서 썼다,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뭐가 기쁜 일이 있어서 이 본문이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서신이 됐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짜 목숨 건 사람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럼 어디 가야죠? 아니, 병원에 가야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움직일 힘, 병원에 갈 만한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복음 전파하러 가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죽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그 무거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죽였더라면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될 건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나 지금 나가서 복음 전파되는데 이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식이 들려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워낙 탁월한 복음 전파자라서 사도 바울에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도 잘 나서지 않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 너무 잘하니까. 이영호 목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아재 개그를 안 해요. 왜요? 이영호 목사가 너무 아재 개그를 잘해요. 이런 이게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전해야겠다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또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두드러지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차마 이 시기심은 있는데 나서지 못한 사람들도 이때다,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나, 시기하면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전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이 복음을 들어줄 사람을 앉혀놓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이 있어 보이세요? 이러면 이단 같아. 뭐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 같고, 시간 좀 있으세요? 없어요 하고 보통 잘 안 들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보초를 서는 사람은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감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면은 이 사람은, 보초를 서는 사람은
듣기 싫어도 임무니까 거기를 떠나면 그 보초를 안 서면 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자기 근무 시간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근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본인이 갇혀서 복음 전파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활발하게 복음 전파하고 본인도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 전파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집단이 어디냐? 군인들이에요. 네. 군인들이 또 로마의 그 로마 정치인과 로마 군인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옥중에서 엄청난 일을 해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쁨에 서신 이유는 나를 돌봐주러 왔던 2번 문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땡땡을 충만하게 하라. 정답은 기쁨이에요. 제가 이거 기쁨에 서신을 임을 드러내려고 또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근황을 물어보고 사식이라도 넣어주러 왔던 에바브로티도가 오히려 밖에 자기를 돌봐주러 온 사람이 끙끙 앓아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걱정되고 에바브로티도 괜찮나 했는데 이 사람이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기쁨의 서신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이 분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권면하고 좀 그 말이 씨알이 먹혔는지 그거에서 기뻐했더라.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땡땡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답은 부름입니다.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급여를 주잖아요. 선불이 좋을까요? 후불이 좋을까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불이 좋죠. 먼저 돈부터 받고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가 후불이 좋죠. 왜요? 그래서 돈 받고 먹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나중에 돈이라도 받을 생각 있으면은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나올 것이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불을 받은 사람이게요? 후불을 받은 사람이게요? 선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영호 목사가 지금 여기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리덕지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 부름의 상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러나 우리의 땡땡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정답은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니까 이 말이 좀 적어가 돼요.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로마가 큰 제국이라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주요 거점에 군대를 파병시켜 놓고 어떤 그 주변의 식민지에서 사건이라면 그 군대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한 주요 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데가 가이사랴, 그 다음에 빌립보, 고린도 뭐 이런 지역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소동이 나니까 거기 주변에서 주둔하던 천부장이 저 소동이 뭔 일이냐 하고 불러요. 그리고 일단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자치조정을 듣고 뭔가 좀 고문을 해서라도 뭔가 추궁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천부장이 놀래죠. 함부로 할 수 없고 당신은 언제부터 시민권자입니까? 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겨우 시민권 얻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이게 천부장이에요.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시민권은 가진 게 너무나도 특혜죠. 엄청난 권리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지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아까 다툼 있고 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분쟁하고 내 잘났네 너 잘났네 시민권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하늘 아버지께 구원받고 그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참되며 2번 경건하며 3번 칭찬받을 만하며 4번 성령 충만하며. 정답은 4번 성령 충만하며. 물론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해라 라는 것도 할 건데 제가 굳이 이 문제를 낸 건 저는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내용이 참 부담이 돼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떤 존재가 돼야 참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참돼야 해요. 거짓이 없어야 하고 뭔가 참된 진리를 쫓아가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참된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부단히 애쓰는 이 경건함.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부담. 칭찬받을 만함. 세상 사람들이 의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싸이월드가 좀 다시 한번 부활된 거 아시죠? 모바일로 볼 수 있는. 네. 네. 싸이월드 안 하셨어요? 제가 싸이월드를 이렇게 쭉 보다가 25살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군대인지 누가 해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했던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25년, 그때도 뭐 25년 평생 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25년 평생에 가장 앞으로 전에도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것 같은 칭찬의 말을 들었다. 그 문구가 너무 궁금하죠. 다음에 설교 시간에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같으면 나도 교회를 가겠다 이래. 너무 그거를 찾아서 듣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들었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듣겠습니다.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자, 6번 문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땡땡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정답은 형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그때 살고 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찬가 같은 거예요. 약간 우리의 공동적으로 같이 고백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교리를 잘 따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골로새서는
주제가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이게 에베소서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 교회론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다 하면서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그 안에서 골로새서는 아예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측면이라 에베소서랑 비슷한데 설명하는 목적은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나중에 독생자에서 태초부터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게 고백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땡땡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초등학문. 아마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옛날에는 거룩해지기 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했고, 뭔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지침이 됐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도 있을 것이고 막 있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쁘게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우리에게 그런 지침을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뭐다?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다. 그 도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들이 와서 이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되고 미혹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도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먼저 세워라. 이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먼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리 잡아라. 뭐 이런. 3번 문제. 이 모든 것 위에 땡땡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정답은 사랑입니다. 바울 서신의 논점은 보통 앞부분에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윤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빌립보서서 1장부터 2장까지 어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어떤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에 대해서 교리를 설명하고, 5장 6장은 윤리, 골로새서도 1장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3장 4장은 윤리. 그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면 사실 다 용서되고, 사랑하면 죄도 짓지 않고, 사랑하면 다 참아지고 뭐 그런 거죠. 9번 문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땡땡을 당하였노라. 정답은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거예요. 한번 물을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면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사고 바울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고 쳐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갑자기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가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겠어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밖에 나가면 내가 억울한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부탁하게 돼요. 근데 4장에서 지금 뭘 부탁해요? 뭘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다오.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 전파할 수 있을지를 기도해다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쵸? 어떤 사고 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뭐 그런 게 있겠죠. 10번 문제. 사랑을 받는 의사 땡땡 또 대마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정답은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뭔가 빌립보 지역에 가면 어디 지역에서 문체가 바뀌거든요. 원래는 사도행전이 쓱 기록됐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그런 현상, 객관적인 일들을 이제 3인칭의 시점에서 서술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했더라.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식으로 글자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뭐죠? 누가가 사도 바울 복음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이런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동역했던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의 권위는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사도적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로 채택된 건 누구의 권위가 있다? 사도 바울.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들어오는 거라는 것도 한번 골로새서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복음 전파의 기쁨 또는 또 서로 교회가 분란이 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의 기쁨, 뭐 어떤 일을 기쁨. 교회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